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하겠습니다. 오늘 안옥희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이 말씀을 대독하실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완전히 읽도록 하고 후에 찬양 때 찬양이 나오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글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내가
네, 그런다고 찾아 감사합니다. 세가대원이 몇 명 안 되는데 아주 서력을 다해서 찬송하시는 것 같아요. 남자분 두 분이 아주 애를 많이 쓰시고 박수로 한번 더 격려해드립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대원이 많든지 적든지 한결같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주일 설교 새로운 주제별 시리즈로 건강에 관한 설교를 한 6주간에 걸쳐서 하고자 해요. 오늘 첫 번째 건강이 무엇일까? 건강이란 그런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건강의 그 속성에 관한 현대적인 위기, 그 원인 가운데 하나를 든다면 현대의학이 지나치게 생의학적인 생체의학, 바이오메디컬 그러죠. 생의학적인 관점에 따라 건강을 정의한다. 환자의 병은 물론이고 환자 자체를 무슨 인체의 해부 구조, 분자의 구성 요소에 따라 나눠지는 기계 장치나 인조인간처럼 취급을 하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어요. 의학적인 치료의 주안점을 단지 병의 증상을 제거하고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몸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이게 치료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건강이라는 것도 그냥 질병이 없으면 그게 건강이다. 질병 자체도 우리 몸의 종자별 구조가 생물학적인 진화의 단계에 미치지 못해서 정상 이하의 기능을 하는 것이 그게 질병이다.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개념이 없어요. 그냥 기계를 다루듯이 사람 몸을 다루는 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추세가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건강이 좋다는 것도 단지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상적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통계적이고 생물학적인 차원의 개념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건강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보다 더 온전한 이해가 필요하다. 단지 몸에 병적인 요소가 없는 상태가 건강이라는 식의 이해를 갖게 되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도 몸의 특정 부위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와 관찰만을 일삼아요. 환자의 전인격적인 삶의 요소, 사회 경제적인 면, 문화적인 면, 영적인 면 그런 것들은 고려를 안 해. 건강에 대한 보다 더 적극적인 차원의 이해를 요구하는 운동, 적절한 음식물 혹은 자연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익도 고려를 안 해요. 한마디로 인간의 몸 자체의 전체성에 대한 고려 없이 몸의 일부에 대한 연구와 기능만을 문제시하는 비인간적인 치료법을 만들어내게 된다. 그로 인해서 환자의 몸의 저항력을 극대화하는 그런 방식의 치료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보다는 그냥 일회적인 치료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장황한 말씀을 드려서 좀 뭐하지만 세계 보건기구의 헌법 선언문에 나오는 건강에 관한 올바른 정의가 건강이란 단지 병이나 질환이 없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렇게 돼야지요. 인간으로서의 참된 행복과 번영을 건강의 최종 목적으로 삼는다. 행복이라는 말 자체가 번영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 말이 갖는 건강이라는 말과의 일치성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행복하다는 것이 질병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질병이 없어야만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만도 아니에요. 병으로 신음하는 처지에서도 자신의 삶의 의미와 번영을 추구함에 있어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많거든요. 저는 아프지 않으니까 그러지 저도 많이 아파요. 몸이 아픈 것만 아픈 건가요? 마음이 아플 수 있잖아요. 여러 날 고생하시고 여러 날 어려움 당하는 교우들 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 목사가 듣기 좋으라고 그러지 정말로 그렇다니까 마음이 아파요.
사람의 몸과 마음은 특별히 건강과 행복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따로 떨어진 두 개의 실제가 아니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인간의 행복은 궁극적으로 삶 자체에 속한 것이고 개인의 잠재적인 능력의 총화와 같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적인 요소와 사회적인 요소, 감정적인, 영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있단 말씀이. 몸에는 이상이 없는데 공연히 아픈 분들 많잖아요.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는 건강에 관한 성경적인 이해를 추구한 사람으로 유명해요. 요한 웨슬레는 흔히 자주 말하길 건강이 뭐요? 건강이라는 건 사람의 몸과 생각 그리고 영혼의 일치를 내포하는 전체성입니다. 전체성. 생각도 바르고 행동도 바르고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도 바른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전 원래의 창조 세계에 있었던 일치와 평화와 같은 것으로서 죄로 인해서 질병과 죽음이 초래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창조 세계의 일치와도 같은 조화와 화평이 그의 삶 속에 먼저 있어야 한다. 마음이 평안해야 건강하잖아요. 그렇지요? 몸이 힘들고 괴로워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늘의 평강이 내게 있으면 이긴다니까요. 이겨요. 이건 제가 경험한 거니까. 큰 중병은 안 알아봤지만 감기가 들려서 막 옴딱떡상 못할 때에도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미신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이 평안하면 몸의 질병이 어지간한 건 다스려지더라니까요. 그거 미신 아닙니까? 미신도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그만큼 사람의 심령의 평강이 중요하단 말씀이. 건강이 뭡니까?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 창조 세계에 있었던 평화와 화평, 그 질서가 사람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건강입니다. 요한 웨슬레만이 아니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세 가지를, 건강한 삶에 관한 세 가지 제안을 요한 웨슬레가 그의 책에서 말해요. 첫째는 일 잘하는 몸을 가꾸어라. 몸을 일 잘하는 몸으로 가꾸어라. 몸 자체의 도구적인 기능,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고 이바지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로 간주해라. 몸을 너무 떠받들지 마셔. 저도 좀 그런 경향이, 나이 먹으면서 좀 그런 경향이 있지만 지나치게 몸을 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몸은 도구예요. 도구. 무슨 도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도구예요. 같이 좀 따라서 해보실까? 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입니다. 도구예요. 도구. 절대 몸을 숭배하지 마시라고. 자기 몸 다칠까봐 그냥 그런 사람이 더 다쳐. 더 몸을 함부로 하고 학대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아주 전문적인 일꾼의 손에 들려있는 그런 아주 날서고 아주 익숙한 도구와 같이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 몸을 도구화해라. 둘째, 인간 상호 간에 서로에 대한 동정심을 키워라. 적절한 감정과 열정은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사람이 그 마음의 정서가 부드럽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지요. 가능하면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의 단점보다는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하고, 가능하면 그 사람에게서 비난거리를 찾기보다는 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거리를 찾고, 이게 다 감정을 개발하는 거예요. 동정심을 개발해라. 셋째, 자연 자체의 치료 능력을 회복해라. 인간이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따름으로써 몸의 전체성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연 그대로의 치료의 능력이 더해지도록 공헌해라. 한마디로 인간의 몸 자체의 전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건강의 최우선적인 목표다.
웨슬레는 그 책의 서문에서요, 열정이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병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감정적인 것을 굉장히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가 소중히 다뤄요. 인간의 감정. 사람이 허물어지는 것이, 그 영이 바로 세워지기 전까지는 사람이 허물어지는 것이 감정에서 비롯되거든. 감정에서. 감정을 잘 다스리셔야 돼. 급하고 과격한 열정을 내뿜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까지 병적인 증세에 빠져들도록 합니다. 천천히 오래 지속되는 열정, 슬픔이나 절망의 마음가짐에 오래 노출된 사람들은 대부분 만성질환을 앓곤 합니다. 병을 유발하는 열정이 가라앉기 전까지는 도무지 약의 효력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무절제하고 불규칙적인 열정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몸의 무질서를 초래하는 열정 자체를 밧줄로 묶듯이 효과적으로 방지하며 누군가의 흐트러진 생각 속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내면의 평안을 부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 자신에게 건강과 장수를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말씀한 것처럼 사람이 그 영이 하나님 앞에 바르기 전까지는요, 감정 상하는 일 때문에 우리의 건강이 상해요. 그래서 평소에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쁜 대로 내버려두면 안 돼요. 인간의 삶의 전체성, 건강은 전인격적인 행복감의 표현이. 여러분 말씀하지만 영어의 건강, 헬트라는 말이 오래된 고대 영어의 홀, 전체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어요. 음식도 좋은 음식을 홀푸드라고 불러요. 영양소가 인공으로 파괴되지 않는 홀푸드, 전체 음식이다. 음식의 영양분 전체가 다 들어있다 그래서 홀푸드라고 그러거든. 건강도 마찬가지. 현대의학 분야 전반에 걸쳐서 총체적인 위기가 빚어지는 것이 뜻밖의 것이 아니에요. 몸 전체의 건강에 대한 근시안적인 이해. 인간의 몸은 결코 기계장치와 같은 것일 수가 없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인 차원에서 전인적인 행복의 구현을 통해서만 비로소 건강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 인간성 자체의 전체성, 전인격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지 않는 그런 건강에 대한 논어는 다 헛된 수고에 헛된 수고. 건강이란 하나님과 이웃, 피조물 전체와 더불어 하나됨을 경험하는 전체성에 대한 체험입니다. 그 공동체의 경험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말씀이,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혼자지, 이미 나가지고 더군다나 저처럼 아무런 식구들이 없는 사람은 나만 혼자지, 나만 외톨이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하나됨에 대한 경험이. 누가 건강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야 돼. 누가 건강한 사람입니까? 이웃과 더불어 하나가 되셔야 돼. 누가 건강한 사람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긍휼로 바라보고 동정심으로 바라보는 온갖 피조물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믿으시면 아멘. 조금 복잡하지만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런 뜻에서 오늘 시편 16편이 제공하는 건강에 관한 첫 번째 이해는 내 몸의 소속감을 하나님께 돌려라. 내 몸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해보시지. 내 몸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오늘 1절, 나를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 자신의 평생에 걸친 믿음의 사람 다윗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이에요. 자신을 지키시고 영구한 피난처가 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 수많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는 동안 평생에 걸친 삶의 피난처, 평생에 걸친 복의 근원, 평생에 걸친 즐거움의 원천, 그리고 평생에 걸친 다윗의 경배와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셨단 말씀이에요. 종교적인 차원의 배타적인 충성심, 종교적인 차원의 충성심, 우리가 배타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땅에 있는 성도들을 일일이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관심의 대상으로서의 나 자신을 전제할 때 인간의 삶의 대부분의 병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요. 오늘 3절 말씀에 그래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성도가 그 몸에 관한 한 종교적인 차원의 소속감과 충성심이 한결같을 때에 정말 병은 아무것도 아니.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나를 위하시는 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몸이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 필요 없는 인생이 더 귀한 것인가? 몸이 좀 약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이 더 귀한 것인가? 신앙의 관점에서는 후자가 더 귀해요. 후자가. 성도가 그 몸에 관한 한 종교적인 차원의 소속감과 충성심만 분명하다면 병이 초래하는 외로움과 고통은 극복이 된다니까요. 그런 경험들 하시나요? 조금 막 몸이 좀 힘들고 이게 몸이 좀 아프다가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귀고 즐거워하고 웃고 찬송하고 하다 보면 고통을 모르잖아. 고통을. 이게 하나됨에 대한 경험이거든. 그런 뜻에서 내 몸의 소속감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 몸의 주인이에요. 주인. 둘째, 건강이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을 아는 것에서 기인한다. 오늘 5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 산업과 잔, 분깃이라는 말이 전부 그 출처가 하나님 자신임을 의미해요. 아무도 대신하거나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목. 최소한 성도라면 그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몫이야. 이건 다른 사람이 빼앗을 수 없어요. 돈은 좀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속기도 하고 우리가 때로는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업이 좀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영혼의 가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이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넘볼 수 없잖아요. 최소한 성도라면 자기 삶의 가치가 그렇단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의 경계가 지극히 아름답고 선하다. 6절 말씀에 그래요.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성도 개개인의 가치를 포함해서 삶 전반에 걸친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은혜의 섭리를 믿고 나아갈 때 질병이 초래하는 인간의 삶 자체의 불공평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씀이에요. 질병 중에서도 그 나름의 하나님 편의 은혜의 원리가 작용하니까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Why me? 이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앙의 동기가 가능해요.
건강 문제를 포함해서 인간의 삶에 수반하는 모든 삶의 문제들이 비교적인 가치의 우열을 논할 수 있는 게 아니, 인생 자체가 전부 하나님의 고유함과 독특함의 산물이니까. 하나님이 왜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습니까? 이 땅에 그 누구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강요된 가치의 희생물이 아니다. 자기 자신만의 자유롭고 고유한 방식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말 속담 중에 엿장수 마음대로. 제일 좋아요. 엿장수 마음이에요. 엿장수 마음. 집에서는 게 막 금은보와 금은단지 같은데 엿장수한테 갖다 주면 엿 한 가락이야. 엿 한 가락.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내 마음이요. 내 마음. 엿장수 마음이야. 웃기는 얘기 같지만 진리의 진리. 왜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내 인생의 가치를 논할 자가 없어요. 복잡하지만 믿으시면 아멘. 병들었다고 사람이 다 불행해요? 말씀한 것처럼 사지 멀쩡해서 하나님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인생은 몸이 망가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보다 훨씬 못하다니까. 이건 믿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 되는 사람만 말할 수 있는 특권. 행복과 불행이 세상이 강요하는 것과 같지 않다니까요. 그거 없는 사람의 자기 변명입니다. 인생에 다 없는 걸 다.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 보시라고. 세상 떠날 때 돈, 단돈 일부라도 가지고 가요?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무덤에 구멍을 뚫어서 양쪽 팔을 다 내놓게 하라고 죽었어요. 실제로 알렉산더를 장례될 때 신하들이 죽은 알렉산더 시신에 아무것도 쥐지 못하는 양팔이 관 밖에 나와 있었대. 천하를 다스리는 알렉산더도 이 땅을 떠날 때는 맨손이다. 맨손. 뭐가 가치 있는 거예요? 뭐가 귀중한 거예요? 아프다고 그 사람 나보다 뭐 건강이 어쩌다고 그 사람 무시하지 마시라고. 나이 먹고 늙고 병들었다고 사람 무시하지 마시라고.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 편의 산업과 잔과 소득과 분기수로서의 이해가 없이는 아무리 겉보기에 좋은 상황 속에서도 미혹과 갈등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 삶은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잔의 소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입니다. 기업.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이 마음을 갖고 도망자의 처지를 겪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왕의 지위를 얻기도 하고 자식의 쿠데타에 예루살렘 산지를 신발도 신지 못하고 벗은 발로 산 꼭대기를 달아날 때에도 여호와가 내 우편에 계시며 내가 요동치 않습니다.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그런 심령,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건강을.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을 아는 것에서부터 정말 그 사람의 건강이 비롯된다는 말씀이에요. 은혜로 건강해지시길 축원합니다. 영혼이 건강하셔야 돼. 마지막으로 건강이란 여호와 하나님으로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의 즐거움을 삼는 것입니다. 시편 16편은 참 신앙인의 3대 즐거움을 묘사하는 시로 유명해요. 첫째는 여호와의 훈계와 교훈을 받는 일이 즐거움입니다. 둘째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일이 즐거움입니다. 셋째는 여호와께서 보이시는 생명의 길을 즐거워하는 것이 내 즐거움입니다. 이런 건 육체적인 즐거움과는 차원이 다르지요. 마음과 영혼 그리고 육체까지도 기쁘고 안전히 거하도록 하는 참된 즐거움이
오늘 본말씀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실 것임이니이다. 종말론적인 구원과 영생의 소망,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이런 참된 즐거움의 표본이에요. 표본. 죽임을 당하시면서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해내시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생의 참된 즐거움의 이유로 삼는 삶을 통해서요, 죽음의 한계 상황까지도 극복하게 하는 인생의 참된 즐거움이 가능하다. 그래서 건강이란 하나님으로 내 몸도 마음도 영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 건강한 거라니까요. 여러 번 말씀에서 아주 식상해서 운동 얘기하지 말라고 저희 집 사람이 신신당부하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얼리와인을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5바퀴를 뛰었다니까. 5바퀴를 뛰었어요. 지금은 2바퀴를 뛰기도 힘들어요. 그나마 한 바퀴는 터덜터덜 걷고 2바퀴를 간신히 뛰어요. 간신히. 무릎이 아파가지고 절절 매면서 뛰어. 마지막 한 바퀴 반을 뛰고 마지막 반 바퀴 남을 때가 제일 힘들어. 제일 이거 주저앉고 싶어. 주저앉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뛰는 것도 하나님, 뛰는 것도 내가 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내가 뛰는 겁니다. 그러면 뛰어지더라니까. 어저께 그저께도 그렇게 뛰었어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하나님을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9절 말씀이에요. 설교는 다 했어요. 한번 9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 9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 안에 내 몸의 기쁨의 대상도 하나님입니다. 내 감정, 내 마음의 기쁨의 대상도 하나님입니다. 내 영혼이 바라볼 대상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편에 인생의 올바른 질서가 회복되는 게 마음으로도 영으로도 육체로도 얼마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여호와를 모시고 사는 자의 삶의 특권이에요. 행여 육체의 질병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전인적인 건강, 마음이 상할 때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내 영혼이 고만할 때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단련시켜 주시고, 내 마음이 거만할 때는 하나님이 내 육체를 쳐서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정말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약함 중에 하나님의 강함의 역사가 있어요. 건강해지시길 축원합니다. 영혼이 건강해지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이 건강해지시길 축원합니다. 육체도 건강해지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인류의 영원한 치료자, 당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병을 치료하셨기 때문에 인생의 어떤 질병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치료받지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이 너무도 기막혀서 시 공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의 아둔한 생각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 분만, 절망, 탄식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자녀들을 영혼도
되고 정신도 육체도 온전하게 회복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인 저들이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육체도 건강하고 내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노라. 영혼과 마음과 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서 인생의 모든 계절을 지나면서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참된 삶의 즐거움으로 삼아서 몸과 마음의 모든 연약한 것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와 해방과 온전한 건강을 누리는 건강한 주의 자녀들, 건강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아픈 일을 당할 적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영혼도 몸도 마음도 온전히 회복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